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에 구걸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를 양자 삼았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았지만 왕궁에서 살아가는 왕자로서의 삶은 너무도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는 아무 데서나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그때가 일어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고 마음대로 살던 때가 이 거지는 그리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왕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것이 바로 신분과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겪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신분과 수준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만 겪을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신앙인을 볼 때도 그 기준은 수준이에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그 기준은 수준입니다. 왕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그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죠. 에이, 왕의 자녀가 뭐 있어? 기독교인이 뭐 달라? 세상에 다 똑같지. 이렇게 신앙생활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의 의인된 신분과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신분과 그의 수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이 갈등을 갖고 있어요. 또 이 혼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시험 드는가? 다른 사람의 수준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신분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0년간 포로로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뤘기 때문에 70년이 무슨 얘기인지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7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돌아오게 하신대요.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변화됐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통해서 신분과 수준을 좀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쫓겨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1장 5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성경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없을 거예요.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만 떠날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삶의 메인자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한번 읽어줄래요? 그 다음 시작. 거기까지. 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29장 10절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사야 다음에 아가 다음에 욥시, 잠전, 아사렘 이렇게 가야 돼요. 욥기 다음, 시편 다음 쭉 넘어가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죠. 2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7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어요.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돌아올 때가 538년 정도 됐으니까 기간을 따지면 70년, 72,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이죠. 그래서 에스라 이 사건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것과 똑같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 왕이 누구였는가? 바사 왕이 누구였는가? 누구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고레스가 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시니까 막 입에서 줄줄줄줄 이제 너희는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왕의 입으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신 것은 이미 또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이사야죠. 그 성경이 이사야 선지. 이 고레스 왕이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한 150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왕이 나기도 전, 약 1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쭉 오시면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8절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있으니까 예레미야 앞쪽으로 오면 되겠죠? 44장 28절. 44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44장 28절 이사야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포로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레스 왕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되도록 하셨어요. 45장 그 뒤에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45장 1절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왕들의 허리를 풀면 바지가 내려가 버려 일을 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성문을 열었는데 닫히지가 않아. 그러면 적으로 들어온 고레스 군대가 다 들어가 버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레스가 그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포로 귀환, 포로 이후의 역사,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는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역사 기록이에요, 이게 그대로.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된 것,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나한테 준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래서 고레스 왕은 2절, 이제 에스라서 다시 돌아와 보면 2절,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백해요, 안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자기께 됐는지 고백하죠? 이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바사 왕이 잡아온 각국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신들은 다 그 지역 신이야, 지역 신. 그래서 여기서 신 그러면 또 그 신으로 생각해. 그래서 정확하게 주소지를 가르쳐 주잖아. 이 신 출신은 물론 출신이 거기가 아니셔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 그러지만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고레스 왕이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고레스 왕이 이런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봤던 말씀인데, 디귿자로 시작하는 분인데, 세 글자. 다니엘 6장 우리가 설교했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점령해요. 그 바로 6장 위에 절이 바벨론 점령하고 바벨론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때 당시에 관료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만큼 이 왕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임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예언. 니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너는 그쪽 신을 향해서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무슨 내막이 있어?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돌아갑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이사야의 예언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그래서 지금 2절 3절에 이 고백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며 고레스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려진 조서가 뭐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선포는 여기 붙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의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성장이 됐거나 그들의 신앙 수준이 누가 봐도 다 이 정도면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될 정도로 잘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신앙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앙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고레스 왕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랬다면 모든 걸 놓고 떠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라서 2장 보세요. 2장 64절 65절 64절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2장 64, 65 시작. 몇 명이요? 예, 65절. 네, 그래서 전부 합하면 대략 5만 명가량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인구가 5만으로 줄었다? 아니죠. 5만 명만 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5만 명도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시겠어요? 70년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고 쭉 손주들을 낳고 이렇게 삶의 터전이 생긴 그곳에, 레바논 두로에 가면 바닷가 쪽에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어요. 바닷가라면 모래사장. 바로 여기가 모래사장이고 집이 여기야. 집 여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 바로 곧 저쪽 우리 그 본당 뒤쪽 거기 길이 하나 있고 저 우리 창문이 끝나는 그 다음번에 여기 제궁동 그 뭐죠? 시립 어린이집 있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호텔이 있어요. 근데 호텔이 안 돼. 왜? 그 앞에 좋은 뷰가 안 좋아. 단층으로 그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아요. 그 60년 넘게 살아. 70년 넘게. 근데 거기 호텔이 잘 안 돼. 그분들이 레바논 정부에서 그들을 무허가를 철거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팍 일어나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때 그 중에 한 집을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 가라면 어디로 가냐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쫓겨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정착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들은 그 안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캠프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요. 옛날부터 거기로 들어가 살았으면 그래도 뭔가 집을 갖고 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쫓겨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지. 지금 70년을 여기서 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보따리 싸야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남는 쪽을 선택했어요. 돌아가는 길은 4개월 정도 걸려요. 길은 한 2,400km. 뭐 도로가 쭉쭉 뚫려 있어가지고 가다가 지치면 또 쉬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매복이 있어. 강도들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나먼 여행이고 위험이 크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포로 생활 중이던 많은 유다인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자리 잡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동안 이룬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건 너무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페르시아 땅에서의 안락한 삶 사이에서 남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졌던 날이었겠지만 돌아가는 그 날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차라리 도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째 지금 오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래요? 아니면 안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심정도 당시에 돌아가야 되는 유다 민족들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럼 누가 이 돌아오는 일에 동참했는가? 어떤 사람이 과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삶에 합류를 했는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설하도록 선포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는데 다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때 다 시켜주시길 원해요. 다 시켜주셔야 돼요. 1장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사람들만 발을 내디뎠어요. 그 사람들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건 대단한 결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마음이 감동돼서 다 떠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놓으면 안 돼요. 내 신분이 내 수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사람들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제가 죽을 마실 거예요. 제게로부터 은혜가 나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통해 평안을 누릴 거예요. 형이 동생을 가르칠 때, 오빠가 여동생을 가르칠 때, 엄마가 딸을, 엄마가 아들을, 남편이 자녀를, 똑같은 방식의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럼 7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셔요.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형통을 구하면 안 돼요.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형통을 구하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거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단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신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또 양육해 가셔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이루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게 하셔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됐는데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돼? 자꾸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낮은 수준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돼. 신자는 신자를 대하는 방식이 그 수준을 보고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분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선을 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7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건 아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고 자기 것을 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페르시아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뒤로 하고 내 모든 것을 이제 뭔가 될 것 같으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으니 뭔가 돼야 된다. 이 기대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돌아온 귀한 백성이 이제 성전을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완공!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 소식을 저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한테 야, 편지 써. 지금 얼마나 우리 잘 살고 있는지 말이야. 거길 포기하고 딱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한 6년쯤 지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참석시켜달래. 근데 여기 보시면 에스라 1장에 에스라가 5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하죠. 여기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피가 섞인 너희들하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피가 혼혈 족속이 돼버렸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거기를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로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뭐 결국 짓지 못하고 10년을 또 방치해도. 그리고 학계 스가랴 돌아와 갖고 다시 짓자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거예요. 총 몇 년 걸렸나? 성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일이 잘 풀려요? 아니죠. 남은 자들이 그러면 선택을 잘한 걸까요? 이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고생하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 그런 시험, 유혹에 들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그때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실을 보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그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걸 그때 보게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수준 높이기 문제는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가 페르시아 땅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산본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해서 움직이는 여태껏 그런 선택을 해왔다면 인생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없어질까 봐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거 차이예요. 딱 신자인데 똑같은 신자인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어느 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마음이 감동된다는 건 그 말씀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면 소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옆에 사람으로 탁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말씀을 토스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소통하는 자리. 내가 들려줘야 돼. 만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준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높이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반드시 데리고 가셔요. 70년을 견뎌주시라고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류하고 거절하시잖아요. 다시 그 자리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고레스가 발표하기 전까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맞아졌을 때 그의 입으로 툭 터져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라 고단하고 힘든 과정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이 경험하며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70년이 돼서 돌아가게 하신 거, 그 기간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는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의 화를 발산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감동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참여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너희들의 삶을 잘 운영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업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막히는 일,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고통스러운 일, 그 앞에서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하게 성장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